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큰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8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염려하고
하나님 걱정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낙심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의 행동이 흔들렸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교동문 49번 교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위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나라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마이크 또 배터리가 없나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리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만드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솔선수범 충성 봉사하며 주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담당하신 심효식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이끌며 받드는데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시고 주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또 헌신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셔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축복이 넘치는 로사리오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은 위로받게 하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없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님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셔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며 나누며 베푸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저희들의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자리매김해 주시고 저희 후손들도 이곳에 뿌리내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때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에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게 도우시고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 늘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훌륭한 교수 되게 하시어 좋은 배필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대한 복을 주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동영진 장로님 둘째 니꼬가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한 은혜 내리사 회사에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인재 되어서 장차 회사에서 높이 쓰임받는 우리 니꼬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들 잘 지켜 보살펴 주시고 또 한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도 그걸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과없기는 저희 교회 법인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이에 관여해서 해결하여 주시고 설립허가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각계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받아가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장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다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십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 로사리 한인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강호계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치료받고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톡방에 제가 공지한 대로 오늘 친교주일입니다. 네. 분위기가 좀 좋은가요? 친교주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좀 덥다가 그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여전저의 회원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뜨뜻한 물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찌지. 너무 좋아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까삐딸이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떻게 여기 로사리오하고 산타페하고 산니콜라스 저 비가 좀 많이 왔나요? 안 왔어요? 우방만 조금 쏟아졌어요. 까삐딸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짧은 시간에 비가 그냥 막 진짜 폭포수처럼 막 쏟아졌어요.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제 사모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깨워서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저희 집엔 부엌 옆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어요. 좀 뚫려있고 세탁기 놓고 하는데 글로 그냥 막 비가 그냥 막 쏟아부어져가지고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하수구가 제대로 이렇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부엌하고 거실까지 물이 그냥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바다. 정말 좀 황망하더라고요. 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물이 그냥 막 멈춰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비가 좀 세게 오면 그 세탁실에 좀 물이 이렇게 좀 차고 부엌으로 조금 이렇게 넘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인한테 이거 좀 창문을 좀 해주든지 이렇게 처마를 좀 해줘가지고 좀 비가 안 뿌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줘요. 월세만 계속 올리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준 것까지 막 복합변해가지고 막 짜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평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불평이 한번 나오다가 이게 시동이 싹 걸릴 때가 있잖아요. 싹 시동이 딱 걸리면 그냥 막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불평에 시동이 딱 걸리는 그 순간에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불평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국에서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본 영상 중에 반지하에서 이제 그
죽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강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열약한 그 동네에 사는 할머니인데 물이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청소를 며칠간을 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집안에 온 집안에 그냥 물이 잠겨가지고 살림을 다 막 냉장고니 뭐니 다 닦고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망하게 앉아 있는 그런 영상. 그게 딱 불평이 어떻게 됐을까요? 쏙 들어갔죠. 병이 이렇게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 이런 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막 잘내고 막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평이나 원망이 터져 나올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합주기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주기가 뭔지 아세요? 합주기가 됩시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상황에 좀 감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품을 수 있었고요. 또 더불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로사리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친분이 있는 그런 목사님과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너무 바쁘고 저도 뭐 주말에는 노사리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만남을 좀 못 가졌는데 한국에서 총신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 그때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교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님이 한 카피탈에 있는 한 현지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카피탈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 한 50년 정도 됐고 또 교단은 침례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형제교회라고 있나 봐요. 무슨 에르만 그 교회에 속하는 교회인데 아주 카피탈에서 유명한 교회라고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카피탈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은 아니. 그러니까 카피탈에 보면 에세아라는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쪽 이 교회가 그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쪽입니다. 그 교회는 현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아르헨티나들. 인접 사람이 들어가면 정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볼리비아 사람이나 뭐 아르헨티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직분을 안 주는 직분.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있으면 있고 가면 가고 그냥 별로 이렇게. 그래서 아르헨티노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성도들 수준은 중상류라고 해요. 중상. 그러니까 거기 교인들이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장 선생님, 교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좀 이 나라에서도 그래도 좀 공부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1년마다 담임 목사를 놓고 재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1년마다. 1년마다. 그러니까 연말이 딱 되면 이 목사님을 계속 사역하게 할지 안 할지를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야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게. 이 재신임 투표는 한국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큰 논란도 있었던
또 지금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재신임 투표인데,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지역교회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요즘은 그 새벽 예배 그걸 뭐 유튜브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해해 보시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2007년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공동의회에 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달라. 그 공동의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나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달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장로와 위임 목사는 향존직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는 그 직무가 보장돼요.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도 그게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담임 목사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달라, 재신임 투표를 해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러면 장로들 다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실행하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젊은 목사가 재신임 투표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카피탈에 있는 교회 하나도 박살이 났잖아요. 젊은 목사님이 재신임 투표하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슨 이야기냐, 너 하나 해라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때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몇몇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때는 정말 큰 문제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세습 문제, 그리고 교회 헌금 횡령하는 것, 그리고 장로님들이 막 권위적으로 막 누르는 것과 그 장로님들의 자질 문제 등등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교회 안에 골마 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딱 하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막 너도 나도 교회 정관을 바꾸는 거예요. 헌법은, 장로교회에서 헌법은 항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정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년 아니면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한다. 뭐 이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장로들과 담임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무슨 기독 신문 같은 데 보면 어느 교회에서 무슨 오륜교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했다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기사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도 계속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재신임 투표하는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쭉 보는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재신임 투표하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 케이스를 내가 좀 보면서 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건강했던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었고,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이 재신임 투표 때문에 더 큰 문제, 아니 교회가 깨지는 일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재신임 투표. 재신임 투표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하나의 제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고,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재신임 투표를 함으로 더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이제 교회가 좋아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무슨 제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년마다 담임 목사 재심의를 묻는 현지인 교회의 경우에 1년만 되면 잠잠했던 교회 안에 정치적인 폭풍이 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갈등. 아무 일도 없었던 교회가 이제 재신임 투표할 그 날이 가까워지면 정치적인 폭풍, 회오리가 막 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과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중도파. 그 중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그래서 보여줍니다. 뭘 빠지고 보자. 극도의 스트레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를 지지해서 통과가 되면 그 담임 목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목사에게 압력을 넣게 된다는 거죠. 압력을 넣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1년 더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만둬요. 왜 2년이 됐냐면 1년 만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빤데미아 때문에 투표를 못 해가지고 2년 됐어요. 1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동기는 얼마나 선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그 목사님도 들어갈 때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줄 모르고 그래도 1년마다 하면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는 일도 있을 것이고 막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2년도 버티지 못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수시로 바뀌는 안 좋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수시로 담임 목사가 바뀌어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울까.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제가 좀 이렇게 기사들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적인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건 좀 제가 좀 보고 좀 다우뚱하면서도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인데, 교회 안에 재정이 튼튼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지금 빚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그 교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가지고 은행 빚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2단에 팔려나간 교회들이 많아요. 2단에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경매에 올라온 그 교회 건물 그냥 딱 들어가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파산하는 거죠. 파산.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제 빚이 없는,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야 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한국 성도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좀 깨끗하게 반듯하게 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 특징인 거. 저희 부모님들도 이리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집 사는 거. 집 돈 있는 거 가지고 이거 깨지기 전에 집 사야 된다 이것처럼 우리 한국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교회 건물이 좀 반듯하게 서 있어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막 내놓았어요. 많은 신학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뭐 신학자는 10가지 특징, 뭐 7가지, 뭐 어떤 신학이 15가지 막 너무 많이 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 기독교 변증가인 로빈 슈마커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로 해요. 4가지. 짧아서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10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 교회의 건강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가지니까 한 특징당 최소 1점에서 최고 25점까지 하시면 우리 교회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에 의하면 첫 번째 특징은 성경 중심으로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다. 성경 중심으로 강해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점이에요? 박 집사님. 50점. 세 번째 특징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용받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 몇 점인지 공개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네. 상처받으니까. 자, 이렇게 로빈 슈마커 박사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 뭐예요? 말씀, 교제, 예배, 사역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왕성하게 이제 좀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교회는 좀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 신학자의 이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는 이 신학자의 이론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기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아무리 박사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디모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 만나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 도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오늘은 여기 보면 실루아노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루아노.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실루아노, 실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권고예요. 이 이야기 부분은 처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가 어떻게 믿게 되었고 우리의 교제가 어떠했는지 그때를 회고하면서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너희들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회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 부분입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3장 13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권고 부분은 4장 1절에서 5장 28절 말씀인데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5가지 권고를 주는데 첫 번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사랑과 일에 대해서 4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가족이 죽었을 시, 친한 사람이 죽었을 시에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한다. 사별했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더 굳건히 하고 굳게 서야 한다. 슬프고 슬퍼나 그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늘 의롭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예배에 대해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바로 이야기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냈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을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소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 한 구절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좀 궁금해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어떤 믿음의 역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예니까 법인제 설립 같은 저희가 막 오후 찬양 예배 때 법인제 설립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그죠? 한 주 후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연락하기 전에 교회 당회에서 우리 지금 이 법인체가 로사리오 법인체 해결이 안 됐는데 장로님들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당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연락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네. 믿음의 역사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다윗과 골리앗 사건.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불문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편 그때 특별 기도할 때 은총의 표적을 놓고 기도했죠.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은총의 표적,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수고하는 사랑이에요. 수고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입으로만 말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동하고 희생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고 섬기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입술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위하는 척, 말로만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그렇게 가식적인 가증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섬김과 희생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수. 세 번째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뭐 지금은 좀 별로 그렇지만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하면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별로 안 부러워서. 아무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시민권이 박탈될 정도였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 근데 저희들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손해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좀 가벼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벼운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소망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소망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범위가, 우리가 인내하는 범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본문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실천합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까지. 그냥 대충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실천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결단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각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큰 일을 이뤄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상황과 내 개인의 성향과 생각과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절과 골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내 안에 있는 막 옹고집들 막 이런 것들이 깨져야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그냥 막 발버둥친다고 되지 않아요. 중직자들끼리 막 으쌰으쌰하고 안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말씀을 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서로 격려하고, 진정으로 서로 끌어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이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끌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막 끌고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친교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막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노세노세로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말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어떤 부분을 경험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을 막 운영하던 막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0년도 중반부터 2010년도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도 막 두 날개면 돼가지고 왜 두 날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있었는데, 제가 막 사역했던 그 시기에 부목사로 막 사역했을 때 그때 막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저는 웬만한 거는 다 경험하고 가서 제가 배워와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뭐 알파 코스, 뭐 제자 훈련, 전도 폭발, 두 날, 제가 이야기한 두 날개, 이게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했는데 한 1년 정도, 1년 정도, D12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 회비도 굉장히 비싸요. 한 번 가서 하는데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호텔도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중교육 하니까 교회에서 돈 다 대줘가지고 가서 저는 배우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보면서 또 여러 교회 사례들을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신임 투표하는 교회와 똑같은 것인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다 성공해요. 오히려 막 열매가 더 풍성해요. 근데 예배가 죽어있고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도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사역했던 죽을 뻔하다 살아난 무료 복음을 들어주는 그 교회 알프버스를 했거든요. 알프버스 재정도 엄청나게 막 쏟아붓고 안 돼. 너무 프로그램 미국을 막 돌리고 근데 말씀이 별로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죽어있으니까 부교육자들 막 들들들 볶아요. 볶아 새벽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그냥 막 뻑뻑하면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신방 가라고 그러고 막 뒷조사하고 그런데 안 돼요. 뭐 알파 코스니 뭐 다 해도 안 돼요. 왜요?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과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더 큰 문제와 더 큰 문제가 나요. 우리 로사르 한인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귀하게 교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는 교회 특징을 소유하게 하시고 모두 힘을 모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마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소원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땀 흘린 만큼 소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또 강홍기 권사님 황리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주일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오후 찬양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중남미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노회가 이번 노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회에 참석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여행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재충전되며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행복하고 귀한 시간 그리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2장 찬양 드립니다. 482장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욱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